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다양성과 하나됨, 그런데 그냥 하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성숙한 개인, 성숙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먼저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 핵심 구절일까요? 또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국어사전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들 번역본들과 비교하며 보시든지 주석이나 설교집이나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도록 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나 리더십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질문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목사님의 도움을 구할 때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 사회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좀 잘 파악해야겠죠? 이 세상의 본질,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세상에서 성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17절부터 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러므로니까 앞에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좀 이어받는 것이네요. 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건 나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전하는 권면, 사도적 권면, 주님 안에서 권하는 말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요 말이죠. 네, 주님 안에서 권면하는 사도적 권면.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네요. 그럼 세상의 어떤 본질, 세상의 지향점이 뭔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깊은 지식이 없다거나 그래서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무지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한다. 세상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욕심껏 탐욕으로 우상숭배 왜 하겠어요?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 들고 점쟁이 찾아가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는. 네. 이렇게 17절에서 19절까지는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벗어야 될 부정적인 것들. 너희는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어야 될 거예요. 옷으로 비유하면 벗어야 될 것을 벗고 입어야 될 것을 입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인데요. 지금까지 벗어야 될 것, 세상의 본질, 또 세상의 지향점, 문제점, 벗어라. 이런 걸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이제 20절부터는 입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것, 긍정적인 내용들이네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그래서 벗어버릴 것, 입어야 될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흐름을 쭉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단락에서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이, 또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겠죠? 벗어라, 입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이방인적인,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뒤죽박죽 되겠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 피우면서 새로운 예수님 믿은 후에 거룩한 삶,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가르침 받은 삶도 입으려고 하는, 옷을 둘 다 입으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벗기만 하고 입지는 않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세속적인 삶, 이방인의 삶을 벗어냈어요. 그럼요,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옷은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숨으로 말한다면 내뿜고
들이마시고 하듯이 옷을 입을 때는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은 입어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네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개인의 성숙, 공동체의 성숙을 말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나겠죠. 자라난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다라는 것은 벗어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은 입는 과정의 반복이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또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받는 것으로 새롭게 입어드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벗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저는 21절 아닐까 싶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인데 교만하게 보여도 어쩌겠어요. 저희 동창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준경이 너는 다 좋은데 너무 이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너무 이렇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야,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 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거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이제 성도의 삶 아닐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고, 이런 삶이잖아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말할 거예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공허하니까 막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채운 것 같았는데 그것을 못 채우면 못 채워서 공허하고요. 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좌절, 절망. 근데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정말 꿈에도 그리는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이나 뭔가 목표를 성취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없이 정말 모든 게 다 충만할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도 있지만 원하던 것을 얻은 후에 오는 좌절, 어떤 게 더 클까요?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 있을 때는 막 그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그래도 행복한 것 아닌가? 근데 원하는 것을 얻었어.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 후에 오는 공허함, 인생이 뭘까 하는 어떤 좌절, 그런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채워질 거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하고 비슷한, 하나님하고 99%가 비슷한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막 은혜, 성공, 그걸 또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100%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어야 우리 마음은 채워지거든요. 하나님과 99% 같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공부 못한다, 지식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깊은 지식이, 높은 실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총명은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결여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생명과 구원의 길을 몰라요. 무지죠. 그런데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현대인들은 마음의 굳어짐, 구도자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마음의 굳어짐이 점점 심각해진다. 이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은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들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들으려고 안 해요. 나 바빠요. 관심 없어요.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 그래 마음에 허망하니까 막 채우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반드시 망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지, 아예 알든지, 똑바로 알든지, 아니면 모르면 마음의 굳어짐, 이 교만이 없어서 좀 겸손하든지. 근데 무지한데 교만해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요, 확실하게.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줄을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만해요. 무지와 교만이 결합되면 반드시 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좀 똑똑하게 알든지, 아니면 겸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없어요. 이거 지금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데 교만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본체에서 떠나 있어요. 아무리 싱싱하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 보여도 시간 흐르면 말라 비틀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뭐 꽃꽂이 해놓고 영원히 안 있죠? 꽃꽂이 싱싱할 때는 꽃꽂이 해놨다가 말라 비틀어지면 버리잖아요.
사람들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서는 깊은 지식이 있기도 하고 높은 실력을 가지고 성공하면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허망해. 그래서 막 경쟁해서 이기고 뭔가 하나님 대용품을 찾아서 자기 공허한 마음을 채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어요.